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욥기 강의 11번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신찬미 자매님 특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악 찬양으로 아주 여러분들 행복하고 또 시원스럽게 찬양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아동주일학교 지도교사 부장교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당회장님을 통해 성결의 복음과 재창조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참 자녀로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직무대행님과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불같이 기도하며 가정, 학교, 직장 등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아동주일학교 지도교사 부장 교사들이 마음을 모아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 주일 행사 여러분들 GCN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왜 작년 성도님들이 어린이 주일 설교의 은혜를 받으십니까? 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동주일학교에서는 아동들에게 선물로 또 과자도 전달해 주셨는데 혹시 영상 GCN 방송에서 있나요? 네,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받고 즐거워하셨는데요. 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매거진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전달하시면서 전에도 그렇고 장결자를 찾아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소식도 듣고요. 또 우리 지방에서도 GCN 유튜브를 통해서 아동주일학교 유튜브를 통해서 공과도 시청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는 연락도 받아놓으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종님들 또 선생님들 부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욥기 6장이 시작됩니다. 욥기 4장과 5장에서는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감정적으로 욥을 질타하는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듣기만 해도 좀 별로다. 그냥 참 서로 섬기고 이해하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친구를 보면서 질타할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또 내 모습이었구나.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내 스스로에게 이런 모습이었구나라고 발견하셨다면 복되시고요. 이제 그럼 6장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질타는 영적인 교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도 절친했던 욥의 흠과 티를 지적하며 책망했지요. 이어지는 6장과 7장에서는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자 욥이 맞받아서 대항하며 변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분야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7장 13절부터 1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려면 크고 넓은 세상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 왕도 어느 날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봄으로 인해 간음이라는 죄를 낳았고 결국 이를 은폐하려다가 살인죄까지 행함으로 혹독한 연단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 가지 않습니까? 넓은 길 가는 사람과의 길의 내용이 달라요. 넓은 길 가는 사람은요, 화가 나면 화를 내라 그래요. 내지 않고 담아두면 화병 생긴다. 병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좁은 길 가는 우리는 화가 나면 우선 참고 화가 나는 근본 원인, 내 안의 혈기, 내 유익, 내 주장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내가 죽어줘야 됩니다. 이 길이 달라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길의 끝도 당연히 다르지만 가면서의 내용과 길이 다르니까 당연히 길의 내용이 다르겠죠. 자, 그것과 함께 여러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음으로 육신의 생각이 틈타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헐뜯는 말, 판단, 정죄의 말, 수근수근하는 말, 험담 등을 듣고 말함으로 인해 오해가 생겨나고 어려움과 시험거리를 낳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해 충만함을 잃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 아유, 내가 왜 듣지 않아야 될 말 듣고 판단하고 정죄했는가? 그렇게 말씀으로 경계하셨는데 내가 왜 그래 했는가? 또 내 입술로 판단 정죄의 말들을 내었으니 이 또한 죄의 담을 쌓아서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후회하면 다행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시험환란 중에 거한 이들도 보게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간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진리의 말 대신에 선한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을 주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할 때 먼저는 내 영혼에 이롭고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 지혜롭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악한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도 했지만 굳이 변론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 부딪히지 않고 피하셨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진리에 어긋난 모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주장하시거나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상대를 깨우쳐 주고자 해도 상대가 깨우치지 못하고 도리어 감정이 상하여 악으로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피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셨지요. 이는 양떼를 갈무리하는 주의 종이나 일꾼들도 명심해야 할 분야입니다. 은혜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믿음이 아직 진리 말씀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편이 낫지요. 그렇지 않고 분별 없이 말씀을 전하다가는 자칫 변론으로 이어져 차라리 말씀을 전하지 아니함만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상대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마음문을 열 수 있을 때조차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98, 99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시험 중에 빠져버린 이들, 판단하고 정죄해서 교회를 떠난 이들, 그러면 사실 교회 편이나 일꾼들이나 주의종 편에서는요, 그런 성도를 그냥 조금 이렇게 제해해버리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회자님은 결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 정죄해서 교회를 떠난 이들에게 전화하고 그거 아니야 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변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지 않다고요. 찾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당회자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고 항상 마음에 품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라.
그렇다고 전화 매번 해서 불편한 얘기를 듣고 싸우라고도 안 하셨어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그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있고, 그러니까 관심과 안테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하여 그들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들은 악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싫어. 그럼 마음문을 닫는 거죠. 아유 저런 이들은 우리 양떼 아니야. 만민의 양떼 아니야. 어떻게 일꾼이었는데 저래? 이거는 불편하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성령이 주관을 못 받아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마음도 주관 받으면 연락합니다. 그러면 전에랑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 재단을 떠나 다른 데 신앙생활에도 마음이 충족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재단을 떠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무나 확실히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떠나면 재미나게 논대요. 재미나게 놀고 세상도 취해본대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제 교회들을 찾아다니지만 생명의 말씀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고해하면서 떠돌이 신앙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양떼 그런 이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항상 품고 기도하셔야겠죠.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항상 전하시면 되고. 그런데 때로는 그 상대가 감정이 이렇게 격해 있을 때는 지금 무익한 변론이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나요. 그럴 때는 좀 기다리세요. 지혜롭게 기다리시되 마음으로는 놓지 마시고 계속하여 품고 기도하면 때가 될 때 그 마음문이 열릴 때 심령이 가난해질 때 이때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죠. 그러면 바로 놓치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대화하면서 그런 영혼들을 찾아올 때 아버지가 무엇을 할까요? 얼마나 그런 일꾼들을 사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잃어버린 양떼 찾아오고 떠난 영혼 찾아오는 이러한 일꾼이라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겠고 하늘의 상급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지혜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상대의 막 감정이 격해 있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짓말을 듣고 할 때는 변론이 되니까 그럴 때는 잠잠히 기다리셨다가 그러나 마음에 두고 위하여 기도하셨다가 때가 되면 또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가져주고 영혼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혜, 방법론 또한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혜롭지 않고 내가 그냥 상대방이 답답하니까 빨리 이 재단, 이 선교를 복음 들어야 되는데 떠났으니까 찾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급하다가 보면 변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의 영혼도 내 영혼에도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도리어 악의 악을 바라여서 어떻게 민망해서 교회에 올 수 있겠냐고요. 그것은 내 성급함이라는 것도 알아야겠습니다. 자, 변론하면 안 된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변론이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곳곳에 변론의 무익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진리 안에서 옳고 그런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론은 아는 것이 아니죠. 따지는 것이죠. 이것이 옳아, 그러. 내가 옳은 것이야 라고 주장하다가 그러다가 서로 따져묻게 되는 이러한 모습은 무익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했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했지요. 변론이라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며 무식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변론을 하고 있다면 그럼 뭐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그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디도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말씀한 대로 변론하다 보면 점점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지요. 이처럼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을 피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변론하는 것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것과 같지요. 교회적인 연단을 보니 별걸로 다 변론을 합니다. 내가 당의자님을 더 사랑한다고 변론하는 사람들, 내가 당의자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면 상대는 또 아니다고 내가 더 사랑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당의자이면 영적인 가족이고 영적인 자녀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면 저희는 저희 가족 자녀들은 그 뭐 육적인 자녀고 육적인 가족이 저희는 육적인 자녀이기도 하고 영적인 자녀이기도 하고 그게 너무 부러운 거죠. 부러운 거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저희가 육적인 자녀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 하시면 돼요. 그런데 육적인 자녀고 영적인 자녀고 뭐 이거를 뭐 구분해서 그러면 사택 가족은 육적인 가족이고 뭐 영적인 가족은 아니에요? 뭐 사택 가족은 육적인 가족이고 나는 영적인 뭐 별 이상한 앞뒤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웃고 말죠. 그거 갖고 변론 하겠습니까? 유치하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치해요. 얼마나 영적인 가족이 되고 싶으면 저런 말을 할까? 그 영적인 가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족인 사람은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면 사택 가족을 보면서 참 행복한 가족이니까 좋다, 기쁘다 하지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끌어내릴 필요도 없어요. 부러울 것도 없는 거고 그거 그냥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게 이렇게 무익한 거예요. 유치한 거고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적인 연단을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변론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변론을 하셨고 변론을 하다가 무엇으로 화가 나셨고 상대방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르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셨어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것도 다 내 안에 악한 감정인 것이죠. 그랬던 것들이 있었으면 오늘 말씀처럼 얼마나 무익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아니 상대방이 그랬어요가 아니라고요. 내가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보고 또 여러분 삶 속에 현재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고쳐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욥기를 보니 욥과 욥의 친구들 또한도 그리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논한다고 하지만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론하며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말씀한 대로 사람이 교만하여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온갖 비유를 들어가며 욥을 가르치며 책망했고 오늘은 욥이 다시 입을 열어 맞대응함으로 변론이 계속됩니다. 말씀을 통해 변론의 무익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말합니다. 여기서 분한이란 분하고 한스러움을 뜻합니다. 욥은 너무나 원통하고 분이 났으며 한스러웠기에 자신의 분한이 바다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래를 모아서 저울에 달아본다면 무게를 측량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한이 맺히고 쌓여서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말하지요. 욥의 분이 이처럼 극도에 달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전능자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과 재산을 다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기에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나 악창으로 심한 고통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탄식하였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이 찾아와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질타를 합니다.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직하고 악이 없는데 친구는 욥에게 자꾸만 악하다고 책망을 하니 욥의 분이 극에 달한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내고 혈기내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중 시내산에서 40일간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 보니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장면을 보자 크게 노하여 그만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볼 때 견딜 수 없는 의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경우 육적인 혈기가 아닌 의분이었음에도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아 내리기까지는 직접 자기 손으로 돌판을 다듬고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수고가 있어야 했지요. 이 사건은 모세를 더욱 온전케 하고자 허락하신 일이었지만 또한 그만큼 하나님께서 분노를 싫어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버려야 하며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욥은 원수가 아닌 친구들에게 감정을 내며 분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다고요. 앞서서 여러분들이 서로 분쟁하고 변론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드렸지만 변론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대방의 말에 감정상해서 분이 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론하면 옳다 그르다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너무 그러고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분내고 있다면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큰 악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서 온전히 내 안에 짜증이 혈기 분냄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리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의분을 바라였지만 이 또한도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의분이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 안에 매매하는 이들을 향하여 의분을 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런 의분이 진정 예수님과 같은 의로운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살펴야겠고 그런다 할지라도 감정을 먼저 내는 것은 여러분들 불필요하다는 것. 상대방을 권면할 것이면 선으로 사랑으로 지혜로 하면 되는 것이고 내 감정이 앞서서는 그것은 의분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로 오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였지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분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도 깨우치지 못한 채 변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악한 감정을 바라는 것과 변론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해로운지 알아야 합니다.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변론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때때로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 요청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내 자녀가 가족 중에 일원이 지금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떠나서 신앙생활 잘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떨 때는 억지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는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한심하고 뭐 휴대폰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행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런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자세히도 쓰세요. 자녀에게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는데 그렇게 권면해도 도리어 자녀가 잘하지도 못했으면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낸다고 이렇게까지 쓰십니다. 제가 아마 그 성도님이 옆에 계셨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자녀 변론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큰 소리 내지 말고 화내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권면했는데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다면 그걸로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고 있는가. 그러면 나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고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자녀가 보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할 모습인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래도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나아지기를 위해서 마음에 그냥 기도하시는 거. 이게 가장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 자녀들하고 싸우고 다툴 필요 없으세요. 변론할 필요 없어요. 너 그러다가 너 지옥 가. 너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너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이거는 저주의 말이라고요. 그런 말이 내가 분이 나니까, 화가 나니까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악이에요. 이런 내 악을 버리시면, 그러면 내 자녀가 변화될 거예요. 내 자녀를 어떻게 내 말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모습, 내 마음을 살피세요. 그 자녀를 보면서 한심해하고 있는 내 마음을.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엄마로서 아빠로서 본이 되었다면 자녀들에게 한두 마디만 했을 때 자녀들이 잘 따라왔을 텐데 내가 본이 되지 못하였구나 회개하고 이제는 더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참 자녀가 되기 위해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때가 되어지면, 내가 변화되는 때가 되어질 때 바로 내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역사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답해하여서 얼마나 많이 분을 내고 있고 짜증하고 있고 그래서 또 변론하고 있고 다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고쳐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믿음의 형제들 간에도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변론이 일어납니다. 서로 내가 옳다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부딪히고 감정이 나서 상대의 마음을 찌르고 혈기까지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의 변론에 박수를 맞추며 박자를 맞추면서 손뼉을 치며 잘한다, 어서 해라, 더 싸워라 열심히 부추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러한 변론이, 그러한 감정이,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를 돌아보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할까가 아니라 내 안에 바로 상대를 무시하고 있는 이 악한 마음들을 버리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변론은 사단을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행위이며 원수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기 의와 틀 속에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며 판단, 정죄나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지요. 비진리가 아니면 상대의 의견에 맞춰주며 진리 안에서 서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교회에는 오직 화평과 질서와 순종이 있어야 하므로 서로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며 변론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의 언행이 진리에 어긋난다면 권면하고 가르쳐주되 변론하고 다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이런 것도 고쳐야 됩니다. 권면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하면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을까? 아니, 나도 부족한데 뭐 상대방을 권면해. 그러다 보면요, 서로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권면해서 고쳐주겠습니까? 권면을 받기도 잘해야 되지만 필요한 권면은 사랑으로, 지혜로 해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권면을 해도 받지 않는 사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 자, 이러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상대에게 권면해도 계속 진리를 위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도록 맡겨야 하며, 교회 안에서는 그럼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무질서해집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규율이 있는 것이고 그 질서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영적인 질서 위아래도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듣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정해진 질서를 따라 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장로회가 있고 교육자회가 있고 또 감찰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당회가 있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질서가 있고 그 규율이 있어서 치리해 가야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고 고집 부리면서 나는 오라 내 마음대로 누군가가 사랑으로 겸손하고 질서에 따라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그렇게 놔두면 이게 얼마나 무법청지가 됩니까? 교회 안에 무법청지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가야 합니다. 교육자 외에도 장로 외에도 그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있는 일을 그냥 방관한다면 교회가 무엇이 되고 하나님이 어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겠는가라고 알아서 모든 것들을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가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시끄럽게 하는 이들을 언제까지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 질서에 어긋나서 내가 옳다 하는 이들을 언제까지 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나 몰라라 하는 것이죠. 주인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분명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거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것은 옆에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알리고 말하지 말라. 너가 알게 되었으면 또 누군가와 함께 너보다 믿음이 좋든 아니면 함께 권면하면 도움이 될 그 사람과 가서 권면하라. 권고하라 하시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상대가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질서를 어겨요. 그리고 나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냥 알아서 하래요. 교회에도 규율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회사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나가서 개인 회사 차리면 돼요. 자, 교회는 교회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교회에 규율이 있어요. 자,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개척할까요? 개척에도 이 재단 우리 총회 안에서의 규율이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언제까지 교육자회는 방종하겠고 언제까지 장로회는 그냥 선과 사랑으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찌 이 재단이 바로 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우리의 각자 맡겨진 일들 또 자기의 의무를 다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같이 지켜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재단에서 서로 논쟁하고 변론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며 사단의 회를 만들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단의 회, 이 재단에서는요, 두세 사람 그렇게 사단의 회, 전에 연단회 때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지나고 나면 평안하죠. 그런데 혼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다면, 믿음이 적은 성도가 그렇다면 기다려줄 수 있고 같이 보듬어 주면 돼요. 그런데 일꾼이 그렇다고 하면 스스로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지 독불 장군으로 그와 같이 있으면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론하게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론하는 이유는 첫째,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자신을 이기지 못함으로 참지 못하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할 때는 거룩하고 온전한 입술이 되게 하소서 하지만 막상 삶 속에서는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구습을 쫓아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절제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많고 자신을 제어하기 힘들지요.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으니 무익한 말을 절제하며 입술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변론하는 이유는 둘째, 감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욥과 친구들은 서로 감정으로 대했으므로 어떤 말도 서로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고 변론이 끊없이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옷에 진흙이 묻었을 때 급하게 털어내다 보면 이곳 저곳 번져서 오히려 더 얼룩지기 쉽습니다. 그보다는 진흙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떼어내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모욕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았을 때 조급하게 감정적으로 대처하다가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당장 벌어진 일에 연연하다가 어리석은 과오를 남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노함의 근본 원인이 되는 감정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변론하는 이유 셋째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쌍둥이라도 각각 지문이 다르듯 사람마다 그 생각 또한 다릅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틀렸다 하며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고집하다 보면 변론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어집니다. 또 어떤 조직 안에서 일을 이룸에 있어 서로 생각이 맞지 않을 때에는 질서를 쫓아 순종해야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변론하다 보면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면 겸손히 건의하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질서 가운데 서로 화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 또한 각각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며 자기 생각에서 상대를 평가하고 있으니 화평이 깨어지고 변론만 남은 것이지요. 여러분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배우자 또 가족 간에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부모와 자녀 세대가 차이가 납니다. 부모 세대, 자녀 세대는 세대 차이가 있어요. 세대 차이가 있으면 그 안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문화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내 세대, 내 생각으로 자녀에게 너 왜 그렇게 하니? 그렇게 말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짧은 옷을 젊은 사람들, 어린 학생들은 짧은 옷이 좋아요. 여학생들 보면 짧은 치마, 짧은 옷이 좋은 때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게 뭐가 좋으니 이렇게 생각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보세요. 예전에 60년대에도 미니스커트가 유행할 때가 있었죠. 뭐 저는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모르겠어요. 60년, 70년대에도 미니스커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장발이 유행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아예 나라의 규율로 그것을 제재할 때가 있었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어른들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들 그러면 본인들 그거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하는데 나는 옛날에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싫어요. 옛날엔 좋았는데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싫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생각으로 지금의 생각으로 젊은이들이 그거 좋아할 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전에 나도 그런 거 좋아했지. 아니 예전에 그때도 그런 게 유행했었어. 요즘 젊은이들 이해해 주시면 되잖아요. 뭐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죄와 악에 대해서는 이해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문화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고 개성이다.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가 좋을 것이고 한단 말이에요. 원장님께서는 예전에는 그러셨어요. 아니 식사는 밥을 먹어야 식사지. 빵을 먹으면 그게 식사야? 저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는 뭐 어렸을 때라기보다 청년의 때라도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들이 잘 먹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젊은이들 어때요? 피자로 식사 대신하고 빵으로도 식사 대신하잖아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그게 무슨 밥이야? 밀가루가 밥이야? 어른들 하시는 말씀처럼 밥을 먹어야지. 쌀이 들어가야지. 라고 자녀를 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은요 원장님이 저보다 피자를 더 좋아하세요. 더 잘 드시고. 왜 그렇게 되셨느냐? 자녀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녀들이 같이 외출을 하고 자녀들과 같이 식사하고 근데 자녀들과 같이 외출을 하는데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나도 같이 좋아해야
더 외출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자녀들이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맨날 밥만 먹던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또 다른 메뉴를 별식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자녀들은 피자이고 스파게티를 먹는데 엄마는 그거 밀가루니까 싫어. 그러면 엄마가 자녀를 불편케 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자녀들에게 맞춰서 자녀들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싶다. 나도 맛있게 먹고 싶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저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외출을 할 때도 엄마에게 맞춰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나에게 맞춰도 엄마가 좋아하는 거, 그럼 화평이 이루어지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별거 아닌 자기 생각으로 고집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른들은 이해되실 거예요. 야, 쌀이 들어가야 밥이지. 밀가루가 그게 빵으로 그거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장하면 자녀들하고 이거는 세대 차이가 되니까 변론 아닌 변론이 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우리가 화평을 깨뜨리고 자기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섬기고 사랑하면 상대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맛있어? 그게 뭐가 좋아? 그게 뭐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상대의 그 취미, 상대의 기호를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시고 그거에 더 같이 칭찬해 주시는 부모님이 되시면 자녀들과 대화가 더 많아지실 거고요. 그러면 자녀들도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고 함께 화평한 좋은 대화가 많아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다시 한번 이런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나는 나를 주장하는 사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대를 섬기고 맞춰주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인가? 화평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이유가 나에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고쳐가면 좋겠습니다. 자, 욥은 자신의 분한이, 앞서 말씀드렸죠? 분한이란 분하고 한스러움을 말합니다. 자신의 분한이 바다 모래보다 무겁다고 말하면서 이 말 끝에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욥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뜻은 내가 괜히 말했구나. 말도 안 통하는 너희에게 말한 내가 잘못이구나 하며 비꼬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나의 생각과 안 맞고 내 말 안 들어주면 뭐라 그래요? 아, 알았어. 그만해, 이 말이죠. 알았어, 네 말이 맞아. 근데 그게 상대 말을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 싫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처럼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의 말을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 섞인 말로 마구 찌르니 욥은 괜히 말했다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의 말을 말 같지 않다고 여기는 태도이지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도 자신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기에 욥을 책망하였습니다. 욥 또한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기에 친구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때는 누가 재판장이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재판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양쪽이 모두 진리를 가지고 서로 자신이 옳다고 변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보면 양쪽 다 진리를 알지 못하여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바로 안다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대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상대를 권면하고 책망했을 때는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의 상황에 맞추며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한다면 상대에게 힘과 소망을 주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2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했고, 잠언 27장 9절에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금, 장신구 등으로 몸을 치장하면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슬기로운 사람의 책망을 청종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책망할 때도 선하고 지혜롭게 할 것이고, 또 책망을 받을 때에도 감사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욥의 처지에 있다면 소자의 말이라도 달게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하셨으니 자신이 사랑받는 증거임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회개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설령 억울한 상황이라 해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신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도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못했습니다. 본문 욥기 6장 4절을 보면 욥은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능자의 살이란 하나님의 화살, 곧 하나님의 힘 또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쏜 화살에 맞아서 자신의 영으로, 즉 마음으로 그 독을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영으로 그 독을 마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하여 힘으로 치신 것이라고 욥의 마음에서 믿어졌다는 뜻이죠.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시고자 예정해 놓았다가 이유도 없이 그 큰 힘으로 자기를 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합당치 않은 생각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고 싶어 하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셨고 또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구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을 줄 리가 없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어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지 못했기에 평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잠시로 끝나지 않고 계속하여 밀려드는 것을 말합니다. 욥이 율법을 통해 배우고 들었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애굽에 무서운 열재앙을 내리신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주할 자를 예정하여 저주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에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번제를 드렸다 한들 어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번제가 되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한 욥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깨우쳐 주고자 연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녕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씩 빚을리가 벗겨지고 깨져나감으로 성결되어 갑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욥기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해 나가면서 진리에 위배된 것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말해 욥은 진리의 자유함이 없었던 거예요. 진리, 율법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를 얽매이는 틀과 같이 두려운 하나님, 나를 언제 어렵게 하신 하나님,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지 나의 두려움이 임했어 라고 하는 평상시의 진리의 자유함이 없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자,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리가 나를 읍조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의 바다 안에 마음껏 여러분들이 수영할 수 있는
물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물 안에 들어가면 물이 두렵고 그래서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물에 꼬르륵 이렇게 빠지겠죠. 그런데 물이 무섭지 않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몸이 가벼우니까 그냥 물에 몸을 맡기면 자연히 떠요. 원래 사람의 몸은 물 위에 뜨거든요. 내가 힘을 주니까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들어, 어려워, 죄도 버리고 악도 버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 진리는 나를 평안케 두시지,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참전해가 되어 응답도 축복도 받아 누리는데 아직 부족한 게 있어. 그래, 이거 버리면 돼. 또 오늘 대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악이 있고 죄가 있으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발견됐어? 나 이거 버리면 돼.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면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롭습니까? 그런데 또 제가 발견됐구나. 언제 내가 이걸 버려? 언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지? 너무 어려워. 언제까지 그래야 돼? 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동반하면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진리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알 뿐 아니라 실제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자유롭게 못하는 분은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았지 행함으로 안 것이 아니에요. 행할 때 이게 진짜 아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고 회사에는 사교가 있으며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어서 각각의 조직에서 통용되는 법이나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몸에 배인 사람은 누가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켜 행하니 오히려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은 경찰의 눈치를 보거나 법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을 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미 법을 어긴 사람은 그 법이 올무가 되어 자유롭지 못한 것이지요. 자, 운전을 하는데 지금 빨간불이 파란불에서 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빨간불쯤에서 내가 지나갔어요. 멈춰야 되는데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지나갔는데 저 앞에 경찰차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경찰이 나를 봤나 안 봤나 하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이것처럼 내가 법을 어기려는 마음과 어기면 법규가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읍조이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규율대로 지켰어요. 그러면 경찰차가 있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잖아요. 속도도 지켰어요. 신호등도 지켰어요. 규율도 지켰어요. 그러면 경찰차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행해야 할 본분을 행하기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진리로 무장하여 진리 가운데 살아가니 당연히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살지 못할 때 싸워 이기는 과정이 어렵고 힘든 것이지 진리대로 행할 때에는 자유함을 누림으로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가 아닌가를 일일이 따져보고 살아야 한다면 정말 힘든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굳이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여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은 욥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도리이며 구원의 조건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11조는 물적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며 주일을 지킬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므로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할 난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에 담긴 뜻을 마음으로 깨달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마 하신 이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자연히 11조를 드리는 행함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씨앗을 심도록 명하신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행함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혹여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까 염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일하는 6일 동안에 주일 성수하며 일하지 않은 7일째 수입까지 주시며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는 구원의 조건이며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기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우치는 만큼 진리의 자유함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만일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킴받지 못하지 않을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의무감 속에서 지킵니다.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무서운 하나님을 의식하며 율법에 얽매여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려면 계명 어길 마음을 아예 벗어버리고 결국은 마음의 비진리를 온전히 버려야 합니다. 마음에 비진리가 있으면 어느 때 범죄할 수도 있고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올까 봐 경계해야 하니 힘들고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비진리를 버리고 마음을 진리로 채우면 변개할 일도 없고 환경이나 주변과 상관없이 기쁘고 즐겁게 말씀대로 살아가니 참된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자유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얼굴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늘 소망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니 질병에 틈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변론의 무익함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분에 못 이겨 쉽게 상대를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지적을 해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상대의 마음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와 틀 속에서 쉽게 지적을 하는데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사랑이 없이 지적할 때는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적을 받은 상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날카로운 칼에 찔린 것처럼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낙심하여 힘을 잃을 수 있지요. 편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허물을 들춰내어 상처를 주거나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꼭 필요해서 권면을 한다 해도 상대의 입장에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으로 해야 생명과 능력이 되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로 인해 좌절하는가 하면 반대로 절망 중에서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했고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잘 양식되어서 무익한 변론을 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말, 감동적인 선의 말, 아름다운 진리의 말로 양약과 같이 상대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두려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기쁘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sam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엘리바스의 말에 이어 욥이 변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분한이 너무나 커서 바다의 모래알을 다는 것 같이 이와 같이 많고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가진 마음이요 참된 진리의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삶 속에 무익한 변론을 또 감정을 벗어버리며 선과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